방금 읽은 성경 중에 사도행전 쪽은 초대교회 생활의 모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 때에 사도 베드로의 긴 설교 직후에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펜테코스테에서 생겨난 교회가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더욱 설교 후에 어떠한 생활이 계속되느냐고 하는 것을 이 텍스트는 보이고 있다라고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 후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떠한 생활이 계속되면 좋은 걸까요? 어떤 생활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배에 모이고 설교를 듣는 자로서 우리가 종종 묻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의 텍스트는 간결한 말씀 속에 그러나 실로 많은 의미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 생활의 상태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있는 점입니다.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의 교회, 그것은 두려움을 아는 교회였다. 예배 후에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에 있어서 말씀을 들은 후에 여하한 생활이 계속되는 건가? 그것은 두려움을 아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 잇따라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 그리고 이 또한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일어났다라고 있는 데 대해서 저 두려움 쪽은 다만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보이고 있는 순서로 말하면 계속되는 사도들로 말미암은 많은 기사와 표적도 혹은 나아가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생활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생활도 성전에 모이는 것이나 떡을 떼는 것도 모두 이 두려움 중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아는 생활 중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극히 중요한 상태로서 거기에는 두려움을 아는 것이 있다. 신앙생활은 주를 두려워 분부대로 하는 바가 있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잘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동물 앞에서 혹은
깜깜한 어두운 장소에서 어린이는 무서워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표시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마음으로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몸의 안전을 지키는 셈입니다. 혹은 나아가 두려움을 아는 것과 선악의 구별을 하는 것도 어딘가에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아는 자는 도움을 구할 줄을 알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신뢰도 알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도리어 위험할 것입니다. 어른이라도 일은 마찬가지겠지요. 아픔에 감각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력을 보이는 것처럼 생기 있는 생명에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나 우리의 시대는 정말로 두려움을 알고 있을까요? 작년에는 정말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지만 피로나 권태 때문에 혹은 둔감이나 감각마비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을 아는 민감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혹은 아니한 자기만족 속에서 인생의 엄숙한 두려움을 잊고 있지 않을까요? 독일의 뛰어난 시인이요 작가인 게르트르트 폰 르포르 여성입니다. 라는 사람은 사형 때 최후의 여자라는 작품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폭풍 속에 일어난 어떤 수도회에 대한 박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찬송가를 부르며 최후의 순교한 여성, 그리고 사람들이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한 여성이 실은 영웅적인 일을 해낸 여성이 아니라 불안에 쫓기요, 공포에 쫓기는 약한 여성이고 그 때문에 수도회를 도망쳐버린 약한 여성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건 영웅적인 여성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에 산 약자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품 속에서 르포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는 적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용기보다도 깊다. 그리고 그건 현실의 모습, 즉 이 세계의 두려움이나 우리 자신의 약함에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공포는 커다란 재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까지 충분히 두려워해 오지 않았다. 사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가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부는 떨려야 합니다. 떨리는 것은 힘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오직 두려움을 불러일으켜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 전쟁의 공포, 해가 바뀌고 3일째 핵 보유 5개국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 핵 전쟁의 승자 없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핵전쟁 회피와 군축을 강조했습니다. 쇼처럼 보였지만 또한 지진의 공포, 그 다음 날에는 오가사와라 하지마의 지신이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암의 공포, 병고나 내일의 생활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생각하면 두려움거리는 끊이지 않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기력이 빠져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살 힘이 마비되어 가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저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의 교회 그리고 예배 후의 신앙생활이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할 때 그들은 살 힘을 빼앗겼던 게 아니라 점점 생기 있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즉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미하며 그리고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품었던 두려움이 정당한 두려움이었으니까입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 분부대로 하는 두려움이었으니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잊고 인생의 프레시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힘을 잃어가는 것도 슬픈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두려움에는 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 힘을 빼앗는 인생의 두려움에서부터도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권태나 둔감에서부터도 풀려나 신선한 인생에 살게 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주를 두려워하여 분부대로 하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주께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법합니다. 공포의 두려움과 외경심의 두려움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하나님을 공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바른 것이 아닌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그것만 문제 삼아서 그 이유로서의 하나님을 공포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랬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때 첫째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실은 슬며시 하나님한테서 떨어지고 싶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저 아담처럼 몸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판단만으로서. 그리고 둘째로 그 공포심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잔뜩 채워버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나님께로의 신뢰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바람이라든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참으로 갖가지 그리고 넉넉한 촉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대한 공포는 신앙생활을 결국 숨막히게 만들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신앙생활의 힘을 빼앗아 하나님을 생각할 힘을 짓누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포가 더해지는 것에서부터 생명 바로 그 자체가 짓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압살하는 것이 되어
그리고 실은 이 양자가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하여 그리고 도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의 천사의 말이었고 부활 때 주 예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 자신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지요. 그때 먼 곳에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랬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는 말하십니다. 주 예수야말로 잘못된 공포의 끝인 거예요. 마지막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중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말 하시는 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잘못된 공포를 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대한 바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 분부하는 대로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외경심이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른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로 끌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갖가지 넉넉한 마음, 촉한 마음, 갖가지 신앙의 요소와 언제나 양립하고 있어. 아니 오히려 그것들 모두에게 힘을 주고 진지함을 주고 그것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두려움을 품은 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찬미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11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아시죠? 의미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찬미에서 시작되어 더욱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를 두려워 분부대로 하는 것은 찬미나 감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힘을 주는 것인 겁니다. 그것들이 참으로 진실로 행해질 것을 격려하고 체험시키는 것인 겁니다. 위경심은. 그리고 잘못된 공포가 사람을 노예 상태에 떨어뜨리고 살 힘을 빠지게 하는 데 대해 바른 두려움, 위경심은 신앙생활의 활력이 되고 날마다의 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바른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같은 단어로 사용해서 오늘 제가 위경심이라고도 달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시인이요 작가인 르포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재산이고 힘인 겁니다. 정당한 두려움이야말로. 그것은 잘못된 공포의 포로에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능력이고 정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의 시작이 되는 무엇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고 시편 111편이 노래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오는 지식과는 크게 다르고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지탱하는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훈계해서 다만 자기를 낮춘 겸손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란 단지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의 비밀은 하나님의 임장감, 현장에서 실제로 듣는 듯한 느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한 인생은 임장감이 없기 때문에 실은 모노예요. 따분한 인생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알고 참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는 그 임장감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겸손은 이 두려움에 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평불만도 또 인생의 권태도 이 참 하나님의 임장감에 즉 두려움 중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극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라고 노래하고 그 직후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에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깊은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아가 그 같은 여호와를 얕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불평불만을 들먹이고 있는 곳에 생각이 미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더하여 넣어 그 자비하심 속에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는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또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고 찬미와 감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깊은 두려움 없이 깊은 기쁨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리얼리티에 닿아서 리얼리티 쇼가 아니에요. 리얼리티에 하나님의 리얼리티에 닿아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을 리얼하게 만드는 능력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혈림에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또한 그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알 때, 아니 참으로 살아있는 주 여호와의 혈림에 닿을 때 우리 자신도 또한 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중에 이제부터의 한 주간, 남은 2022년 예배에 계속되는 한 주간 한 주간을 정말로 생기 있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늘 성령 강림절 후에 예배, 아니 처음 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의 주일마다의 예배 생활 후에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스쿠바 동경교회의 교회원으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니 기뻐 감당하여 살아가는 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